천미예수님, 네, 오늘은 또 영혼의 성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혼의 성, 여기 아빌라의 데레사가 사셨던 수도원이고, 이제 그 마당에 이렇게 영혼의 성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놨고, 이제 맨 바깥에는 이제 벌레가 사는데, 지금 제 방 안에 벌레가 들어와서 지금 형광등의 머리를 계속 쥐어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레가 들어와서 이제 벌레한테 물리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 1단계에서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적어도 이제 1공방은 이제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뭐인 거를 아는 거예요? 나 자신. 여기서 나 자신은 이제 전체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나가 아니라 여기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할 때 그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죽여야 되는 내 자신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제 1단계에서는 자아인식,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기 시작했다면 이제 1공방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들어가면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연옥의 고통도 받겠고, 나중에 이제 7공방에 있다가 이제 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조금 작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2공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 자신과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싸우는데 자꾸 죄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제 2공방에 가면 기도를 잘 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2공방에서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 3공방에서는 벌레가, 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아니라 제 3공방에서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묵상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 기도를 통해 이제 행복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행복은 어떤 깨달음의 행복인 거죠. 깨달음의 이제 행복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기도를 더, 저는 약간 여기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론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기쁨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처음보다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맛이 없어져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이제 제 4공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 4공방에서는 이제 묵상기도의 맛이 아니라 관상기도의 맛을 느끼는 거죠. 이 관상기도의 맛은 어디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기쁨인 거죠. 성령께서 뭐를 주시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뭐 이런 거죠. 근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뭔가 이렇게 그냥 성령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정말 막 솟구치는 정말 그런 기쁨인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 5단계에서는 제 5공방에서는 어떠한 맛을 느끼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무슨 기도? 하빌의 기도. 이 제 4공방에서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제 관상 기도인데, 여기서는 어떤 기도? 거둠의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로부터 이렇게 내 자신이 떠나서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아마 십자가의 성료 안에 어두운 밤에서 이 어둠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빌의 기도는
뭐를 이 하빌의 기도는 정말 무슨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아가서를 인용하면서 잔치상에 나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어떤 것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하느님 현존의 확신을 얻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뭐 다 이런 것들이 거둠의 기도에서 어떤 기쁨이 뭐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잠깐씩 오는 거죠. 짧게. 이 하빌의 기도에서도 뭐 한 30분, 길면 30분, 짧으면 잠깐 이 기쁨을 느끼는 단계인데, 저는 아직 삼궁방에 머물러서 이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두루누워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그러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빌의 기도에서 오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내는지 제2장에서 한번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어떤 애벌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치가 돼서 그 다음에 나비로 탄생하는 이제 이 이야기와 이제 비유를 하죠. 그러면 애벌레 단계는 막 먹는 거예요. 묵상 기도 막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이 막 살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빌의 기도는 언제 하는 걸까요? 나비가 되어서 하는 걸까요? 고치 상태가 하빌의 기도일까요? 이게 하빌의 기도입니다. 고치는 내가 이제 씨를 빼서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사시는 그런 경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잘 나와 있는 소설이 하나 있죠. 요거 한번 보고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읽어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애벌레, 여기 애벌레 2마리가 있죠. 여기 애벌레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으로 조금 오든지 작아지든지 해야겠어요. 그쵸? 제가 좀 작아지고, 구석에 이렇게 박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애벌레가 이제, 막 음식을 먹다가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가? 라고 밖으로 나왔다가 보니까 이런 기둥이 있어요. 애벌레 기둥이 있는 거죠. 막 올라가다가 한 여자애를 밟았는데 그게 이제 노란 거죠. 근데 얘는 노란 거랑 이게 둘이 사랑에 빠졌다가 이 노란 애만 남고 얘는 다시 이 여자를 떠나서 경쟁의 세계로 이렇게 다시 가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데 뭐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 삶을 그만두고 이제는 어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영성의 길을 가는 거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가지에 고치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머리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막 고치가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흉한 몸을 가진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돼요? 뻥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믿든지 말든지 해라. 그랬더니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죽는 거죠. 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거죠. 이게 하빌의 기도는 십자가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누에 고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가 이제 태어나요? 나비로 태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믿어서 내 자신을 죽였더니 내가 나비로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나비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빌의 기도는 내 자신이 죽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죽는 데서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긴 한데 아무튼 여기 뒤에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그 순간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진짜 완전 다 이뤘다.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어떻게 보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느끼는 이 기쁨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구한테 박해를 받는다면 막 박해받으면 힘들면서 굉장히 어렵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좀 하며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탄생한 노랑나비가 맨 꼭대기에 있는 이제 자기의 애벌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르죠. 나비가 됐고 여기는 애벌레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이 근데 뭔가 이게 내가 옛날에 봤던 눈빛이에요. 그래서 따라 내려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줄무늬 애벌레도 이렇게 자기가 누에 고추를 만들어서 믿는 거죠. 믿음. 죽고 이렇게 두 마리 나비로 탄생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누에 고치를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하빌의 기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항에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뭔가 가운데로 이렇게 올까요? 위에 이 누에가 살기 시작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누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애벌레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 태어나서. 그때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성령의 열을 받아서 쓰는 때, 그리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남기신 여러 가지 방법들, 가령 고해성사를 받는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강론을 듣는다든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3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도 받고, 그러니까 나비가 애벌레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성사도 받고 성경도 묵상하고 이런 강의도 듣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때는 내 자신을 살찌우는 단계라 이거예요. 그 상황에 보면 어떻든 저 위에 내가 말하던 누에는 일단 자라고 나면 명주씨를 뽑기 시작하고 이제 고치를 만드는 거죠. 명주씨를 뽑기 시작하고 자기가 죽을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꼬치로 내 자신을, 이게 실로 내 자신을 감싸는 것이 나의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집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집을 내가 손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묵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를 죽여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애벌레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죽어야지,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명예가 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거면은 영성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라고 가야 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집을 짓는데 이 집이란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집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성경 묵상하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빌의 기도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 집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는 애써 이제 그 집을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6항에 보면 그럼 자매들이여, 그래서 이런 때마다 저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만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서 빨리 이 일을 시작합시다. 자애와 자기 의지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해 집착을 버리고 고행과 기도와 극기와 순종, 여러분이 아시는 온갖 선행을 하면서 이 작은 고치를 틉시다. 그러니까 이 나의 죽음이 아니면 이제 결코 나비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빌의 기도라고 제5공방에서는 그냥 내가 완전히 그냥 예수님 안에서 죽는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애와 자기 의지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의지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지상의 모든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행과 기도와 극기와 순종을, 좀 힘들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세속적인 이런 게 들어와서 영성도, 내가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상해서 내가 더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을 영성으로 잘못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기본은 내 자신을 죽여가는 거죠. 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자아와 타협하고 내 자아를 실현시켜주고, 뭐 그런 식의 그런 영성이 우리 가톨릭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할 수 있다면요, 어딜 좋겠습니까? 죽읍시다. 죽읍시다. 저 누에가 그 생겨난 목적을 위한 일을 마치고 죽듯이 우리도 죽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뵙고, 마치 고체 안에 들어있는 누에처럼 우리도 당신의 무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뵙는다고 표현한 이 말은 이 경우 당신과의 합의를 영원히 의식하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어야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구나, 내 안에 하느님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존재로, 나비로 태어나서 사는데, 야, 이거 분명히 내가 나비로 살게 됐다면, 아까 애벌레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살 된 그 중국 어린 아이가 뇌종양이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뭐가 걸렸냐면, 이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퉁퉁 많이 부었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 엄마도 죽어가고 아이도 죽어가고. 근데 맞춰봤더니 이 아이의 신장이 엄마한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냐, 내 아들, 죽은 아들의 신장을 내가 어떻게 달고 다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괜찮아, 내가 엄마 위해서 내 신장을 내주고 엄마를 살게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죽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엄마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죠. 수술은 8시간 이상 해서 이제 엄마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2사람에게 또 장기를 기증했죠. 이제 엄마가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고 나서 이 신장이 있는 곳을 부여잡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제는 그 신장을 받기 전의 삶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막 퉁퉁 붓고 이제 오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이 신장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안 보이지만 이 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 시간을 넘는 일이 없는 이 짧은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아주 짧다는 거예요. 누의 고치 시간이. 그 짧은 동안에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고 당신의 위대하심 속에 있음으로 해서 영혼은 얼마나 변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과의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가 너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신학생 때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거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때 제가 내가 당신 위해서 정말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버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제가 이제 신학교 그리고 그냥 고생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도 자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꿈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모든 맛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성체를 영할 때 성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나한테 많이 줬니? 그래, 나한테 많이 줬니? 엄청 그 목소리가 안타까우면서도 사랑 가득한 목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아이는 엄마에게 신장을 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다가 이식하는 거죠. 우리의 심장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거기에서 솟아나는 욕구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성체를 통해서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나 너 살리기 위해서 너한테 내가 하느님이고 인간인데 내가 가진 신성과 인성 모두를 너에게 지금 줬다. 근데 네가 나한테 많이 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면서 이건 뭐 인간이 그런 죄인이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님이신 분이, 이 사람이 지금 얘가 엄마한테 신장 하나 줬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준 이 신장 때문에 정말 평생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아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체 예수님의 심장살인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죽는 나를 위해서 준 그 심장을 맨날 이식받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느냐고요. 그러지 못한 거죠. 그게 애벌레 때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이 하빌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막 계속 먹어야 돼. 영성도 먹고 막 공부도 하고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맛도 끊고 내가 약간은 고행도 하면서, 그때는 제가 일주일 단식하려고 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내가 단식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이틀 굶은 상태였는데 너무 힘들고 배고픈, 이게 고행은 그래서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봐야 그분의 아픔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픔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변모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행복하긴 한데, 그래, 이분이 이만큼 날 위해서 사랑해 주셨구나. 행복하긴 한데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 위해서 뭐 해드릴까요? 제가 목숨까지 바쳐도 당신의 은혜에 털끝만치도 보답할 수가 없는데 진짜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닥치고 앉아서 기도나 해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인데 네가 무슨 힘으로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 그냥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너는 그냥 가지야.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저 주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막 미치겠는 거, 진짜 주님을 더 찬미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사는 너무 장례식이야. 이거는 진짜 전례가 아니에요. 전례가 정말 기뻐 날뛰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다윗이 뻘개 벗고 춤췄던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낮아지고 춤추고 진짜 막 그래야 돼.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성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함이라면 무슨 고생이라도 달게 받고 싶고, 그쵸? 10,000,000번이라도 거듭 죽고 싶은 그 마음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아기의 신장을 단 이 엄마가 정말 막 살겠어요. 이제 또 술 먹고 신장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이 아들의 귀한 신장을 받은 이 엄마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귀한 심장과 그 피, 성령을 받아서 한다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1000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찬미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나비가 되면 이제 나비는 이제 하느님께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고행과 고독에 대한 열망이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정말 고독. 자, 그때 고독 속에서 내가 고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고독이 다시 그리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또 만나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았으면 하는 열망. 그러니까 또 무슨 열망이냐면 고독하고 싶은데도 또한 무슨 열망이 들어요? 선교의 열망이 또 든다는 거죠. 이것 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 맛을 모르고 있으니, 사랑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이제 하느님이 아직은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눈에 띄면 못 견디게 슬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선교의 열망 때문에.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픔이 지금 막 온다는 거죠. 8항 보면 다만 그의 하는 일이란 하느님을 기리는 것뿐입니다. 한번 이러한 맛을 본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싱거워지고 하느님의 이 신비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비가 애벌레였을 때 좋아하던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나비가 애벌레였을 때 뭘 좋아했을까요? 애벌레였을 때는 풀잎을 좋아했었죠. 근데 나비로 태어나면 이제 뭘 좋아해요? 꽃에서 꿀을 먹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맛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맛이 뭐예요? 바로 이제 뭘 끊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의 맛.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이런 맛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성욕이나 이런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내 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성취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이래야지 머리로 해서 그렇게 하던 거랑 이 맛을 한번 딱 보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머리로 해서 고생한 것보다 이 짧은 순간에 이 순간이 훨씬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날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한다 치더라도 도리어 마음은 차지를 않는다는 거죠. 영혼은 영혼은 이전의 영혼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같으면 고행을 할 힘이 모자란 듯이 보이는 것도 이제는 거뜬히 끌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때 이 짧은 하빌의 기도 안에서 주시는 맛은 정말 우리 인생을 확 바꿔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피조물로 해서 올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10항에 보면은 가져도 아주 엄청난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장을 또 이렇게 받았으면 신장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불안함과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거 내가 구원받을 확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내가 구원받을 지옥에 안 간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이미 저당 잡힌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평화가 이제 보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네, 비록 고생은 당한다 하여도 고생 자체가 매우 값지고 또 거룩하게 짝이 없는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고생이 심해도 거기에서 평화와 만족이 마련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해진 느낌에서 영혼은 못 견디게 이승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한다는 거죠.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고해성사만 보면 천당에 가는데 이 좋은 걸 느끼는데 하느님을 일단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 보는 게 훨씬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사마리아나 이런 데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내 백성들한테 먼저 가라.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단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냉담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크기도 하셔라 하느님의 능력이여. 몇 해 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자기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던 영혼이었는데 그 누가 이 뼈아픈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답니까? 뼈아픈 걱정, 이게 뼈아픈 이 뼈로 느끼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함께 뼈아픈 걱정, 걱정, 고통, 뼈아픈 이 고통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해를 두고 묵상을 한다 해도 지금 이 영혼이 느끼는 그런 아픔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고통이 곧 행복의 기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또 고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묵상을 해서 저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내 자식이 이게 성당에 안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뼈로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자 속까지 아려오는 고통이래요. 뼈로 느끼는 고통, 뼈 아픈 고통. 이게 창자 속으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가루가 될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사랑과 감사가 너무 큰데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며 또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또 내 자신의 뼈가 막 으스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독 속에 있는 게 좋지만 이들을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선교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영혼에 인이 찍혔다, 낙인이 찍혔다, 이제 당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13항 보면 보십시오 자매들이여, 하느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이 영혼이 이제 당신의 것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제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뒤에서 하고 14항 보면 죽게 대한 죄들을 보고 못 견디었고 지금도 그럴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런 고통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가기 싫죠, 여긴. 그쵸? 이제 또 고통 이야기 하니까. 근데 그 고통과 함께 이분들은 그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이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애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애기 낳는 거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여자가 아기 못 낳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알지만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정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되고 하는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차라리 그냥 아기를 안 낳고 편하게 지내고 이 세상에서 그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을 가지고도 이 고통을 못 견딘다면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야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래서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는 이제 두 아들이 신장이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거 맞춰보니까 엄마 신장이랑 맞아요. 근데 그 26살, 24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형이 신장을 한 명밖에 못 주잖아요. 그 형이 동생에게 내 신장을, 엄마 신장을 동생한테 먼저 줘.
나야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엄마가 자기 신장을 아들 한 명에게밖에 주지 못한다는 이 고통에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은 다 이렇게 심장을 넣어줘서 구원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에 무관심하고 근데 이 행복감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심장이 찢어진다는 거죠. 아직 뭐 저는 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아주 조금은 맛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더 높은 영성의 단계로 가면 더 고통스러울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느라 고통을 겪는다는 그 흐뭇하신 기쁨.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예수님의 고통을 막 느껴가면서 근데 그 고통이 있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린다는 기쁨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간 이상의 그분이 아니셨다라면 이런 고통을 하루만 겪으신데도 목숨이 100번이라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얼마나 큰 고통.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는 행복과 뭐가 그러니까 그 행복은 뭐예요? 바로 나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증가 때문에 행복이 하지만 또한 그분의 고통까지도 그분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감과 기쁨이 이 장에서는 있다는 거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데 믿어야죠. 그렇죠? 나비처럼 우리가 지금 죽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수가 있다면 이렇게 5단계의 오궁방에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꼭 고통을 없애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또 앞으로도 영성의 길을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께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좀 작게 해서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